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하늘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참 사랑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암울한 이때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셨던 박종기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명예롭고 아름다운 은퇴의 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십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본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읽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2주 혹은 3주 동안 이제 이것은 알고 지나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극히 상식적인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것은 잘 아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것은 모르고 있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이런 상식적인 이런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성경과 찬송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기도,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써야 될 용어와 쓰지 못하는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주로 성경과 찬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놓치기 쉬운 이런 몇 가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거 몇 권이죠? 한 권이죠? 예,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책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을 전부 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성경은 한 권인데 왜 또 39권, 27권, 총합해서 66권 이렇게 또 권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원래 한 권이죠. 요즘은 인쇄술이 발전되어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도 종이실이 굉장히 얇은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한 권에 모든 66권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1911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구역이라 일컬어지는 이런 번역 성경이 1911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돼서 출판됐는데 그때 성경은 요즘처럼 이렇게 종이라든지 활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되지 못했죠. 그때는 세 권으로 구약 2권, 신약 1권, 세 권으로 나누어서 세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예수님 당시에 글을 쓰던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날처럼 이런 식으로 된 데 쓰는 게 아니죠. 길다란 이런 종이에다가 써서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각 책이 다 한 권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따라서 요즘에서는 우리가 성경책은 한 권으로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각 책을 하나의 두루마리씩으로 독립된 이렇게 구분해서 독립된 이런 책으로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39권, 27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지만은 이렇게 66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은 옛날에는 한 권의 책에 이 내용을 다 담지 못하고 각 책이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젠 39권, 27권 이런 표현이 나와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개역 개정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왜 이것을 개역 개정이라고 일컫는가? 자,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 지금부터 약 1년 조금 지났죠. 그때 오후예배 때 특강으로 개역 개정 성경과 21세기 찬송가에 대해서 오후예배 때 특강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 1년 되었죠. 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같은 개역 개정을 보는데 개역 개정 안에서도 차이가 나옵니다. 분명히 개역 개정을 우리 교인들이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권사님이 가진 성경과 B라는 집사님이 가진 성경을 보면 차이가 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꼭 같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 간에 그런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3일이죠. 그때 오후 예배 때 개역 개정이 왜 똑같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에 비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혹은 이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봉독을 어떤 분이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봉독하는데 앉아있던 사람이 저분이 읽고 있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성경 봉독을 하는 저분이 실수를 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100%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그분이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이런 차이가 나는가? 지난번에 설교, 지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가 지금 이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을 보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했던 게 개역 성경이었죠. 개역 성경을 개정을 해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역 개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역 개정이 나온 것이 1998년이었어요. 1998년 개역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성경의 번역진들이나 대한성서공회가 좀 감수가 잘못되어서 수없이 많은 잘못을 범하고 말았어요. 오류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이 처음 나왔을 때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많은 이런 오류가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젠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그런 비판을 수용해서 잘못된 것, 너무나 명백히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초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서 재판이 나오고, 그래도 수정을 해서 재판을 하고 나서도 잘못된 것이 여전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3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잘못된 이런 것들이 이젠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4판이 나온 것이 2005년입니다. 그래서 4판까지 나왔죠. 꼭 같은 개역 개정도 1판, 초판, 재판, 3판, 4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1998년 맨 처음에 나왔던 이때의 성경을 구입을 한 분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교인 생활하는 것은 한 분은 맨 처음 이때 초판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4판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개역 개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들 꼭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 하면 그분이 잘못 읽었다, 실수했다,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수한 것이 아니라 판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아니라 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 관해서는 2번과 3번에 관해서는 작년 11월 달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책명, 책의 이름들에 관해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1937년에 나왔고 그 앞에 구역이 1911년에 나오고 개역 성경이 구역을 개정해서 번역을 했다 해서 개정해서 번역했다 해서 개역 성경을 우리가 읽었죠.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요. 그러면 개역이 나온 것은 구역을 다시 개정해서 번역한 것이 개역인데, 구역 1911년에 처음 번역을 했을 때 이때
한자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말 자체를 언문이라 해서 좀 비하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불경처럼 유교의 사서삼경처럼 좀 한자가 많이 있어야 좀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구역이나 개역에 보면 한자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말에도 없는 말을 한자를 조립해서 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개역 개정에서는 상당히 바뀌어졌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한자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성경의 책명도 바로 개역 개정에서는 성경의 책명은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개역에 있던 성경의 66권의 책 이름을 그대로 개정해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에 있는 성경의 책명은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한자어를 잘 모르면은 오해를 하기 쉬운 이런 책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만 들어보면요.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 신명기라 합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쓴 책에, 구약학자가 쓴 신학책에요. 그 구약학자가 신명기를 하나님 신자하고 명령할 때 명자고 이 기록한다 할 때 기자고 신명기 이렇게 썼어요. 구약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을 한자로 된 성경 국한문 혼용 이런 데 보면 이 하나님 신자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신자죠. 다시 반복을 뜻하는 이런 신자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되어서 기록된 책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반복을 뜻하는 이 신자죠.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 다시 반복이 되어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모압 광야 평지까지 왔어요. 거기서 이제 거의 40년이 지난 다음이었죠.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새로이 광야에서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죽었죠. 이젠 다시 태어난 사람이나 출애굽할 때 어렸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약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있어요. 바로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 가족들에게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를 해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죠. 따라서 신명기에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거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10계명도 신명기 5장에 그냥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바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반복되어서 기록된 책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한자를 보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개역 개정의 책명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사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죠. 그럼 이 사사기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사가 못하는 사람인가?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사사라는 것은 자, 삼손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에훗이라든지 뭐 삼갈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사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 하는가? 사사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사사가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사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왜 그런 사람을 사사라 하는가, 사사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라는 것도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judge 해가지고 재판관들이라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이 사사라고 하는 말도 옛날 중국에서 재판과 법령을 관할했던 이런 관리를 사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사라는 것도 옛날 중국 역사에서 재판과 법령을 관할했던 이런 관리를 사사라 한 이런 중국의 역사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따서 사사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judge라, judges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재판관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재판관이라 부르는가?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에훗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재판하는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재판하는 이런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던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통치자가 요즘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통치자가 행정과 입법과 이런 사법의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통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지도자,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사라 이렇게 꼭 재판하는 기능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이런 통치자가 재판을 하였죠. 가장 귀중한 재판은요. 그리고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한 그런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그런 통치자들을 사사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책명에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절에 책명이 정해져 이렇게 우리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한자가 많이 섞여 있는 이런 책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명에서 책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 이름에 보면은 상서와 하서, 상하서로 구분된 것이 있고 어떤 때는 전후서로 구분된 것이 있습니다. 상하서, 전후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상하서로 구분되어 있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런 식으로요. 구약 성경은 주로 상하로 나누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전후로 나누고 있어요. 상하와 전후는 어떻게 다른가? 구약은 상하고 신약은 전후로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하와 전후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만 되어 있지 상하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상하서라고 나눠놓은 이 책은 단순히 분량이 너무 많아서 편의상 두 개의 두루마리로 나누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끊어서 편집을 해놓은 이것이 상하서죠. 따라서 상서 제일 마지막과 하서 첫 부분은 연결이 돼요.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원래 한 권이었는데 잘라놓은 데 불과하기 때문에 상서의 마지막과 하서의 첫 부분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서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편의상 분량으로 인해서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 상하예요. 전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독립된 책이에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물론 저자가 같고 받는 대상이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이 고린도 후서의 첫 부분으로 연결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도 독립된 하나의 편지고 고린도 후서도 독립된 하나의 편지로서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편지식이에요. 따라서 전후는 쓴 사람과 이것을 받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전후서라고 쓴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편지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경우죠. 따라서 상하와 전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책다면은 기라고 하는 이런 말로 끝나고, 어떤 것은 서라고 하는 이런 말로 끝나게 되죠. 그럼 기와 서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욥기 사람 이름 다음에 어떤 데 보면 욥기 이렇게 나고, 어떤 때는 이사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와 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와 서를 이렇게 성경책에서 이름으로 쓸 때,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해서 쓴 거예요. 서라고 하는 것은 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 다음에 서를 썼다 그러면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름 다음에 붙이는 것은 서예요. 그러나 쓴 사람이 아니라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는 인물, 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해서 쓴 것은 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욥기는 욥이 쓴 것이 아니에요. 욥이 썼으면 욥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라고 말한 것은 욥이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썼던 욥에 관해서 쓴 것이죠. 이럴 때는 욥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에서더 서라고 되게 말해요? 에서더 기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 되게, 우리 물론 개정에는 에서더만 나와요. 그런데 만약 붙인다고 하면은 에서더 서 이렇게 말할까요? 에서더 기라고 할까요?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 에서더 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에서더 서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쭉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에서더 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더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왕후 에서더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서더에 관해서 기록했을 뿐, 에서더 자신이 기록한 것 아니죠. 그러면은 에서더서라고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때는 에서더기 이렇게 써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책 이름을 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새롭게 개정을 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에서더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 말고요,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인데, 거기 보면은 이 책 이름도 상당히 옳게 이런 것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서더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죠. 그것이 정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 책 이름을 말할 때 에서더기라고 해야지 에서더서라고 하면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또 잠시 공부하면 좋은 것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작은 글씨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런 데는 그냥 작은 글씨가 없을지 몰라도요, 어떤 성경에는 분명히 성서공회에서 원래 나온 여기에는 갑자기 가다가 작은 글씨가 나와요. 작은 글씨가 여백이 모자라서 그냥 작은 글씨로 이렇게 처리했나, 각가지 추측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작은 글씨로 된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작은 글씨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야지, 많은 출판사에서 출판할 때 작은 글씨를 원래 성서공회에서 낼 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큰 글씨,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나온 이런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죠.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다고 하면은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7절에 제일 마지막에 잊기를 원하노라.
1장 7절 마지막에 있기를 원하노라 된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어떤 부분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다른 것과 똑같이 작은 글씨가 아니라 그냥 큰 글씨로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해요. 작은 글씨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작은 글씨는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없는데 헬라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없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말로 온전한 문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보충을 해내야 돼요. 따라서 원문에는 없지만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보충해 놓은 이런 경우에는 큰 글씨로 쓰지 않고 작은 글씨로 씁니다. 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작은 글씨로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작은 글씨는 원래 원문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작은 글씨는 해석을 해서 이런 말을 보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해서 보충을 해 놓은 이것이 바로 잘 보충한 것인지 아닌지는 원문에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작은 글씨는 작은 글씨로 돼야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없음, 갑자기 어떤 구절이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20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다. 21절 괄호 열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다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갑자기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갑자기 왜 그 절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은 사본에 관한 많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절이 한 절 한 절 독립된 것이 아니라 병합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1절과 2절을 각각 분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을 보면 로마서 1장 9장 1절에서 2절 해가지고 1절에서 2절을 분리해 놓지 않고 1절 2절을 통합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 신약 성경에는 이 한 곳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절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절이 병합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자, 이런 데 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지만은 특별히 왜 없음이라는 이런 구절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요. 그냥 생략을 여러분들이 왜 없음이랄까 하는 것이 좀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그냥 별 호기심 없이 지나가셨어요? 없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절이 없음이 나올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궁금하셨어요? 예, 궁금하셨으면 제가 시간 가더라도 조금 할 수 있는 한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복음서를 썼어요. 이것을 책을 몇 권 썼을까요?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몇 권을 썼을까요? 한 권을 썼겠죠. 한 권을 썼어요. 한 권. 이것을 원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원본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은 그 당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썼는데 파피루스라는 종이는 굉장히 낡아지기 쉬워요. 습기에 굉장히 약해서 습기가 하면 그냥 녹아버릴 정도로 파피루스 종이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기다가 원본이 씌어졌어요. 원본이 씌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권을 써 보낸 거예요. 그게 원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편지가 로마에 있단다. 그 주위에 교회들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것을 100개 가지고 와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복사기가 없었어요. 손으로 일일이 베껴서 가지고 와요. 이런 것을 사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본을 보고 또 사본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본이 원본을 보고 베끼고 사본을 베끼고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데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고의로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실수로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길어질까요? 뒤로 갈수록 짧아질까요? 시대가 갈수록 사본은 길어지는 경향이 있을까요? 짧아지는 경향이 있을까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보충해서 넣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요,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절, 여러분들이 이제 장절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맨 처음 쓸 때 있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절, 바울은 나는 2절,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쓸까요? 장절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장절은 원래 원본에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장절이 없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요. 자, 성경 몇 페이지, 신약 성경 몇 페이지를 보시고 위에서부터 몇째 줄에 보시면은 거기에 베리아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내용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장절이 나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정말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나눈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장절은 그런 토론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나눠진 장이나 잘못 나눠진 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절은 1511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1511년에. 우리가 만든 절을 1511년에 만들어 넣었는데요. 1511년에 절을 만들어 넣으면서 그 당시의 성경, 그 당시에 신약 성경 같으면 이젠 헬라어로 된 사본들을 보면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1511년 절을 만들어 넣을 때 그 당시에 발견된 사본들을 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를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했는데 이젠 신약 성경 전체를 구성해가지고 절을 1511년에 여기서까지 1절, 여기서까지 2절, 3절, 4절 해가지고 전부 붙였어요. 그런데 이젠 절을 이렇게 붙여놓고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1511년에 나눠놓은 이 절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1511년만 하더라도 중세기에 라틴어 성경을 거의 읽었어요. 문예부흥 시대에 이르러서야 헬라 원어로 성경을 읽자. 문예부흥 시대와 아울러서 이젠 이렇게 고전어 히브리어는 헬라 원어로 성경을 읽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있던 사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구성을 해서 절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본들을 많이 발견해놨어요. 사본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했는데 사본은 옛날 사본일수록 가치가 있을까요? 나중 사본일수록 가치가 있을까요? 옛날 사본일수록 가치가 있어요. 이 당시 1511년 당시에 발견되어진 헬라를 가지고 구성한 이것은 주로 나중에 쓰여진 이런 사본을 주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옛날 사본들이 막 발견되어졌어요. 지금 약 200년경에 지어진 사본들까지 발견되어졌어요.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되어졌는데 옛날 사본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 부분이 21절이 없어요. 옛날 사본을 보니까 20절에서 22절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21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젠 나중 사본들에는 21절이 있지만 옛날 사본에는 다 21절이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에는 21절이 없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해서 21절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몇 절 없음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밑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와 같은 말이 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은요. 21절 없음 해놨죠. 없음 해놓고 거기에 아랍의 숫자로 2 해놓고 없음 해놨죠. 그럼 없음 해놓은데 2번 그 각주를 보시면 반드시 밑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어떤 사본 기도와 금식이 아니하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것이 원래 있었어요. 1511년 절을 붙여넣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있는 사본이 있어서 21절을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구절은 옛날 사본에는 다 없기 때문에 이 21절을 그냥 없음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원래 원본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그냥 21절이 없어지면은 22절을 21절로 하고 23절을 22절로 하고 하나씩 다 올려버리면 될 텐데 왜 없음이라고 이렇게 해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7장 22절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쓴 모든 책에서는 그것을 17장 22절로 썼는데 21절이 없다고 해서 22절을 21절로 다 올려버리면 지금까지 쓴 책들은 완전히 이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참 이것을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왜 병합이 나온가?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은 왜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그냥 1, 2절을 한꺼번에 통합했는가? 절의 병합이 나오는데 절의 병합은 이것은 영어 성경 보면은요 이렇게 병합이 안 나와요. 다 구분되어 있어요. 로마서 1절과 2절 구분되어 있어요. 왜 그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절의 병합이 나온가? 이것은 언어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영어와 비슷해요. 영어는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어 다음에 나는 영어 같으면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동사와 목적어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절을 나눌 때 어떤 때 보면 주어가 수식어가 많이 붙여가지고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목적어도 길어져 가지고 굉장히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졌어요. 그러면은 헬라 원어에는 주어 동사를 1절, 목적어를 2절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이 동사를 나는 1절 다음에 1절에다가 동사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는 먹었다 밥을 이런 식으로 나는 먹었다 1절 밥을 2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순서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1절과 2절을 통합해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번역해서 통합을 해야지. 통합을 안 하면은 어순이 우리나라 말은 영어나 이런 헬라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절의 병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관한 것은 이 정도 하고요. 찬송가에 관한 것을 우리가 또 조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찬송가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에서 우리가 찬양대가 옳은가 성가대가 옳은가 이런 논쟁이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용어들, 그 다음에 송영,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는 이런 찬송들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1장부터 7장까지 송영이래요. 도대체 송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노엘이란 말은 이제 첫번 크리스마스 이 성탄 찬송에 많이 나오죠.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그런데 노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예를 들면은 갈보리 산 위에 또 골고다 언덕, 우리 찬송가에 보면 거의 갈보리 하면은 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골고다 다음에 언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갈보리는 산이고 골고다는 언덕 이름인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찬송을 99장을 불렀는데 99장에 보면 마지막에 알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는 많이 들어봤는데 알렐루야는 뭔가? 할렐루야와 알렐루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렐루야라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찬송가 4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없어요. 왜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또 우리가 21세기 찬송가에 보면은 쇠곡이 처음에 3분과 근래의 3분은 쇠곡이 달라져 있어요. 쇠곡이 교체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작년 11월 3일 오후 예배 때 개역 개정과 21세기 찬송가 설명하면서 왜 21세기 찬송가 똑같은 찬송가인데 최근에 나오는 찬송가에는 쇠곡이 교체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요. 이런 여러 가지 찬송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 자를 붙일 수 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는가? 이런 등등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제일 기도 마지막에 안 하면 그 기도는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찬송과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알아야 될 이런 내용을 다음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장절의 절이 없는 이유, 또 병합된 거 이런 것을 빼고 찬송가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이런 데 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